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신앙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내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자부했던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만 신앙의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 믿음의 새로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보는 눈으로 혹은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정의하게 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행복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 독생자, 빛, 생명. 요한이 이러한 숨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주 힘을 잃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잃었습니까? 힘을 잃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곧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했습니다. 누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증언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함으로 요한복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적인 시작점인 태초를 의미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은 시간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시간 안에 계시다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궁금합니다.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셨을까요? 함께라고 번역한 말에는 뭐뭐를 향해서 이동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다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의 일을 해오신 바로 말씀이신 아들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정리하면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4절 말씀이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지금까지 말씀 안에 생명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의 빛이 한 번도 비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생명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러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뜻은 호흡하고 먹고 자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활동과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증언합니까? 그럼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일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과 이기지 못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선 죄로 어두워진 마음에는 진리가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 해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하셨던 세례 요한도 어둠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요한도 인류를 밝혀주는 생명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로 어둠에 붙잡혀 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비추이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과 말씀 묵상을 하는 순식간에 내 마음을 비추는 빛이 비춰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게 됩니다.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발자취들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도 세상의 어두움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라고 두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폭력과 욕심, 그리고 부정과 부패로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숨과 낙심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지금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 한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생명의 빛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7절은 증인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증인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려는 대상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나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빛이 아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증언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지만 강력했던 이유는 그의 삶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자기에게 인기가 높아졌지만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학력, 혹 여러분의 외모, 혹 여러분의 재산, 혹 여러분의 인기로 여러분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예수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고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었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전에도 영접하지 않았고 지금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낳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증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인생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증언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 증언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열어주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증언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행위, 사역,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소속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4절 말씀에 다다랐습니다. 14절 말씀은 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육체 안에 장막을 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장막 안에 사는 빛의 정체를 알았고 그 빛을 드러내 보니 은혜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지상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믿음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어지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인생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을 강조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폭력이 난무하고 아무리 거짓과 음란에 가득한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가지고는 선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렇게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시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잃었던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며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 가득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증언하는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화합을 주시고 일치를 주시고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가을의 모든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병석에 있는 환우들 그 아픔과 고통과 질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만져주심으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하시고 기쁨이 오게 하시고 호흡이 평안하고 잠이 평안하고 입맛이 돌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힘있게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